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앞으로도 3번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자, 11장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과 마음으로 입술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타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면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 좀 특별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명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귀가 막 소리가 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삶이 막 지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했는데 별 차도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참 믿음이 있어서 마치 그 친구같이 여기고 이렇게 그 감당해내는 것이 참 눈물겨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참 잠잠하시나?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넘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여전히 침묵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죠. 제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뭐 이런 약속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뭐 자신 있는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 회개도 해봅니다. 아이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나? 금식도 해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느낄 때에 참 우리는 힘이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이야? 하고 뭔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이 도움과 힘과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타니에 사는 오빠 나사로였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좀 잘 알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은데 마르다는 굉장히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는 좀 내성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이들이 베다니아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아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이 있는 동네예요. 요한복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마리아가 꽤 잘 알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60년 뒤에 쓰여졌거든요.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은 다음 장 2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던 마리아 아마 이렇게 붙여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좀 건강이 평소 약한 오라버니가 처음에는 뭐 늘 잘 알는 감기 몸살 뭐 정도였거니 했는데 갈수록 정체가 심해지더니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신 곳과는 하루 거리거든요. 급히 보낸 이 짧은 전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나사로 가족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외로우셨던 분이셨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여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외로움을 표시한 적이 많으세요. 물론 가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형님이 좀 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집이 그렇게 편한 곳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에게 편한 자리를 마련해 줬던 것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매들을 사랑하셨고 이 자매들도 예수님을 참 깊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요청이 가능했어요.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는 당연히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곧 와서 치료해 주시리라. 예,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빠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주님이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 이 나사로가 앓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겠죠, 주님? 또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소식 들으면 금방 와서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드시고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끼리도?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막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얼른 띄워주는 사람이 친한 사람 아닌가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저에게 연락해봤자 1도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떤 분께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바쁘신 분이 금방 달려와서 해결을 해줬어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능력 있는 주님께서 딴청을 부리듯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자, 5절 6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여기서 그런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심도 분명하고 능력도 있으신데 해주실 수도 있고 해주실 마음도 분명히 있으신데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이 예수님의 외면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이에요. 의구심. 사실 사랑하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이 전가를 보낸 뒤에 얼마 뒤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매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겠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그때는 오시지 않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이건 또 의아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아니 처음에 제자들이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당연히 선생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죽지 않을 거다. 대언자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도 아마 고쳐주실 모양이다. 뭐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절로 낫는 병이겠지. 그런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얼른 이해가 되질 않죠. 굉장히 의아스러운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피신해가지고 연론 동편에 와 숨어 있는 중인데 급한 정갈이 왔을 때는 가자 이런 소리 안 하시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그 죽을 장소 위험 장소로 가자. 얼마나 제자들로서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참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의아심을 하나님께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남편을 구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정성이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3번씩 기도하고 수요일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와서 합심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이 올 줄로 알았는데 더 강팍해지는 남편을 발견할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오고 있을 때 의아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보겠다 결심하고 났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기는 그냥 점점 매상이 떨어지기만 합니다. 경기는 전쟁도 일어나고 더 안 좋아요. 직장생활을 주님 뜻대로 내가 잘해보겠다 결심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진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당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 의아심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교회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장을 한번 잘 섬겨봐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것조차 잘하지 못하게 되고 목원들이 더 애를 먹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하고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나를 싫어하시나? 그래서 제자들이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한가한 말씀하고 계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햇빛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밤에 그러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걸려 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지금 시간 낭비할 수 없다. 얻어주면 일하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연락이 오자마자 금방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지금 가져가는지 아주 의아했을 거예요. 요즘 애들 표현을 쓰면 헐 이거 뭐야 이거? 예수님 지금 장난치나?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떠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면 좀 푹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건데 왜 잠든 사람을 깨우러 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의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면 이것은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라 슬퍼해야 될 때죠.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 일찍 가서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해야 되는 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왜?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런 암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암시가 숨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 더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일어날지라도 무슨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시험은 불같은 시험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깡충깡충 막 뛰어야 될 정도로 막 불같은 시험,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린 당연히 놀라든지 절망하든지 원망하든지 힘들어해야 되는데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우리가 불평해야 될 때는 더 기뻐하시는 좀 묘한 데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까? 문제를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태도, 문제를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관점, 문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감정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의아스러워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의구심을 느낄 때가 많아요. 목사라도 뭐든지 다 믿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이틀이나 더 기다리셔서 나사로가 죽는 자리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주님, 얼른 도와주시지 않는 주님께 의아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인내는 정말 대단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더 아팠겠어요. 다음에 살펴보겠지.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정말 깊은 아픈 사랑이에요. 막 우리가 땡깡 부리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은 막 달달달 하면서 막 이빨 썩는 것도 개의치 않고 주는 사탕사랑이 아니라 몸에는 쓰디쓴 그러나 양약이 되는 보약사랑 같은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만일 이들이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즉시 쫓아가셨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병이 걸린 나사로가 나았겠죠. 그러면 성경에 뭐 흔히 나오는 그런 뭐 기술 중에 하나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나사로가요,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났어. 오는데 하루 걸리고 이틀이 지나고 또 가는데 하루 걸리고 나흘이 이미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 요청을 응하시고 즉시 가서 도와줬다면 병 하나 고친 경험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몸까지 재생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나도 얼른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런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속히 응답되지 않는지도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어떤 더 큰 기적을 베풀게 주기 위해서,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기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금방 가서 고쳐줄 수 있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 남매는요, 죽은 오빠를, 썩어져 문드러진 오빠를 되살려받는 엄청난 기적을,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 여러분에게 닥치는 문제, 기대도 속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위기와 문제는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자, 15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써 내가 믿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거를 위해서 얼른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면, 우리 믿으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기 이거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지식으로, 기복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라가야 하는 믿음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신뢰, 실제적인 신뢰,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삶을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서 알기만 알지 생활 가운데 체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의 사실이 체험되기 전까지는 이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이런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끝에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위 모태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 기독 가정에서 자란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어려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매달리면 해답 주시리라는 이런 확신도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인격적인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특별 예수 영접 모임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5명과 했는데요. 믿음이 있어요.
부모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십자가를 예를 얘기하니까 막 울먹울먹 하는 애도 있어요. 뜨겁게 영접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권세, 그리고 정말 깊이 영접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빼고로 해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자녀를 왜 기도했는지 기대가 돼요. 반면에 뭐 그런 거 그렇듯이고 새로 믿는 분들 중에는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능력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초자연적이면 초자연적일수록, 기적적이면 기적적일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묻혀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당시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왕이시오,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시고 있는구나,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사실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또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얼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중에 우리 소망이 더 커지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갑작스러운 건 없습니다. 반드시 속성 뭐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키웠어요. 사실 우리가 뭐 기도하면 뭐 적적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세상이 그냥 아수라장 난장판이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 사람 기도 저 사람 다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다양하고요. 기도 제목이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를 키워주시고 소망을 키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도 응답이 오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도 뭔가가, 일단 내가 절박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대로 응답할 것을 믿기는 믿는데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아닙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안 궁금하면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통과 이런 패배 가운데 이게 응답이 안 오면 남은 인생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믿으시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법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보냅니다.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애들한테 진짜 피아노를 가르치실 걸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이런 후회들로 보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아직 오지도 않은 장래에 대한 염려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장래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장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게 하루 아니에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해야 할 거 오늘 하시고, 오늘 감사할 거 오늘 하시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못하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할 일 못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획이면 계획 잘 세우시고, 그것이 실천이면 실천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즐기시기 바랍니다.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 장래 오지 않은 데는 염려 때문에 즐길 줄을 몰라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애들 눈 깜짝할 때 자랍니다. 이쁠 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금세 죽이고 싶은 몇 살이 됩니다. 부부끼리도 더 사랑하시고 더 부부관계 즐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건강이 있을 때 즐기셔야죠. 건강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즐기는 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떤 분이 400% 응답하신다 항상 그런 말 하셨어요. 맞죠? 바로 yes 하든지 no 하든지 change 하든지 wait 기다려. 심지어 천국에서 그때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도 변경하셔요. 그 정도로 기도가 사실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참된 축복을 위해서 no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잖아요.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no 하셨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우리가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다가, 늘 기도는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런 기도도 드려요. 주님, 제가 목회를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저를 고난 속으로 몰아 넣어 주십시오.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이에요. 아내가 알면 기함을 하는 기도지만은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해내려고 그러는지 그런 기도가 가끔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 축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 기도응답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어리의 사나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어쩌면 이 도마의 용기는 절망에서 나온 용기예요. 그래서 가상한 거예요. 어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러 가자. 그러나 이런 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그 문제가 최악이 되면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기밖에 더 하겠나?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면 끝에 가서 죽기밖에 더 합니까?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뭐 속상해 죽든지 암이 걸려 죽든지 죽기밖에 더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죽기를 딱 결심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죽음으로 매달릴 이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10년 전에 부임할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가 패배의식도 있었고 뭔가 냉랭한, 그때는 빚도 엄청났어요. 정말 죽을 각오로 했어요. 제가 오늘 공동회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발표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청년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영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역이 없어서 대학교 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아무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10년 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정말 성경적인 신약교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2000년에 있었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영역이 없어서.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수요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정말 겟세마네 기도회처럼, 우리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는 뜻이죠. 정말 겟세마네 기도회처럼 성령 충만 기도 합제로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는요, 대학생들 새벽, 워낙 야행성들이 많아요. 요즘 문화가 밤문 안 와서 새벽 기도는 못 오지만 밤에는 올 수 있잖아요. 밤에는 올 수 있잖아요. 수요일 밤에 8시에는 와서 10시까지 12시간 앞으로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지. 제가 죽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역을 키우지 아니하면 주님 맡기신 양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갖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도응답이 당장 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존재하시는가, 존재까지 의심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꼭 믿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경험되어지고, 수많은 간증이들이 경험되어지는, 쏟아져 나오는 귀한 기대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